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전통 방식으로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 공장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다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떼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염료를 넣고 옷감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뜨거운 불가마 곁에서 커다란 쇠삽으로 계속해서 휘젓더라는 겁니다. 그냥 휘젓는 것도 아니라 무쇠 가마에 땅땅 부딪히면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뭔가 좀 이상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서서 휘젓지 말고 차라리 쇳가루를 곱게 갈아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쇳가루를 넣고 염색을 해보았더니 시간은 10분의 1로 대폭 줄었고 빛깔은 훨씬 곱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쾅쾅 두드렸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이 공장은 이 사람에게 아주 큰 빚을 졌겠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시 한번 그 염색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염색 공장은 다시 예전 방법으로 염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예전 방식으로 염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그래야 좋은 옷감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하면 그것이 좋은 옷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쉬운 방법을 도입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면 사람의 노력이, 정성이 들어가야 그것이 의미 있지 않겠는가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의 시작은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도 있고 합당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와 목적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식만 남는 거죠.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남겨진 형식이 법이 되고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통이 처음 가졌던 의도와 목적은 훼손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주 파다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도 권력층에게도 그저 놔둘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생겼어요. 해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예수께 나온 서기관들은 일종의 이단 심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잘못된 세력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목적과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절과 5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부터 위생관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들의 지식으로는 미생물에 관한 지식,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그런 지식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적합니다. 분명 그들의 전통은 좋은 전통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죠. 그들이 판단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가? 이것을 파악했어야 합니다만 엉뚱한 것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지키는 규례나 율법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하는 권위, 권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당신들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아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배경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 처음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의 권력층들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로마의 권력에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일을 벌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쨌건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인가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들의 권위에, 그들의 권력에 복종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해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두루두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 말씀이 지칭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갈 때 부모님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차 조심해라.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자식이 듣기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글자입니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 내용,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차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셨다면 거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나아가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차 조심해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나는 너를 아낀다, 사랑한다.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는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의미로 듣고, 뜻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 예배에서 주목해야 할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에도 그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다 보니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경험이 축적되었을 겁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드십시오. 그런데 그 의미와 목적은 퇴색된 채 형식만 남은 거예요.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만 남았을 때 법, 규제 이런 것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분별하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던 의도가 2절에 드러나 있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이 무리가 자신들의 권위에 따르는지 도전하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그저 글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전한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목적, 그분의 사랑, 긍휼, 자비하심, 구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할 때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그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어느 때보다 보는 것에 길들여진 시대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보고요. 말씀도 봅니다. 목회자도 보고요. 그리스도인도 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도 점점 보는 것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에 점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썸네일을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을 올려야 할지. 물론 그 처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도,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그 조회수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따르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번듯한 목회자, 번듯한 교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와가 보암직한 선악과에 빠졌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저 몇 가지만을 보고서 판단해버리는 우를 여러분이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